지금 우리는 매우 놀랄만한 이야기를 펴놓고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멸시하고 피하던 수가성이라는 한 성의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먼 길을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 땅으로 지나가는 길은 루트가 3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중해 연안을 끼고 올라가는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서 빙 둘러 우회하는 길이었습니다. 마지막 하나의 길은 가운데로 직접 통과해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가운데로 직접 통과해서 올라가는 길은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되겠기에 유대인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피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길은 금기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지방은 기원전 722년에 저 북쪽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지요. 아수르는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몽땅 다 병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비천하고 힘없는 사람만 거기에 남겨둡니다. 그리고는 각 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착출해서 이 사마리아 땅에 이주를 시켜서 혼혈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종통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혼혈족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유대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개처럼 여기는 이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 지역을 우회하든지 아니면 지중해 연안을 따라 올라가시든지 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당신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는 말씀 그대로 그는 아예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금기시한 그 사마리아 땅을 직접 당신의 발로 걸어서 통과하기로 결단을 내리셨단 말입니다. 왜요? 그 이유는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사마리아 길을 선택해서 올라가시게 된 것입니다. 수가성은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과 나사렛으로 빠지는 길이 서로 갈라지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는 매우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목이 말라 물을 마시기 위하여 앉아 있었던 그 우물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젖줄과 같았습니다. 그 우물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준 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줄잡아 2000년 이상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우물을 사용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우물은 수가성에서 2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몸으로 물지개로서 왕복 4km를 걸어가면서 물을 짊어지고 나른다는 것은 여간 힘드는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전날 오후에 예루살렘을 떠나 그 다음날 정오까지 비지땀을 흘리며 뜨거운 사막길을 걸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인이 12시쯤 되어서 우물에 나와 물을 길르러 나온다는 사실을 아시는 주님은 그 시간에 맞춰서 발걸음을 재촉하셔서 지금 이곳에 당도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유명한 인사를 만나기 위함이라면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천하디 천한 여인,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이렇게 바삐 뜨거운 곳을 통과하면서 움직이셨다는 것, 참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럼 이 수가성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18절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녀는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경력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추측해보건대 그녀는 젊었을 때에는 잘생기고 멋있는 남자를 만나서 초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굴만 예뻤지, 멋있고 잘생겼지 얼굴이 밥 먹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와 계속 살 수가 없어서 방건달처럼 지내는 그 남자와 헤어졌습니다. 다음에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인 것처럼 느껴져서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했습니다. 돈이 많이 있으니까 참 좋았습니다. 마음껏 부를 누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의 남편이 부하기는 하는데 보니까 권력 있는 사람 밑에서 굽실굽실하며 머리를 숙이는 것 보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와 빠이빠를 하고 당대 유명한 권력 있는 자와 또 3혼을 한 것입니다. 3혼이 뭐냐? 3번 결혼했단 말입니다. 말 탄 김에 종 부린다고 남편이 권세를 자신의 권세양 한참 세도를 부리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사정의 칼바람으로 자기 남편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와 헤어진 후에는 품이 있고 고상해 보이는 지성인을 만나 4혼을 했습니다. 4번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따분하고 변화가 없는 그의 삶에 실증이 나고 짜증이 났습니다. 맨날 앉아서 책이나 읽고 사또처럼 지내는 걸 보니까 도저히 속이 틀려서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매력이 늙었지만 매력이 철철 흘러넘치는 제비족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5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결혼 생활 자체가 거치장스럽고 권태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와 헤어진 후 혼자 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얽매이는 결혼은 하지 않고 그 건달을 만나서 서로가 부담 없이 동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정도쯤 되면은 최하류의 여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아마도 동리 많은 여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많아야 몇십 가구가 모여 사는 그 조그만한 그 동네에서 이 여인이 받은 수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수모를 당했을 것입니다.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찾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는 사람만 만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겁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예 문을 꼭꼭 잠그고 혼자서 지옥살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이 물 길르러 나오는 시간인 아침 저녁을 피하고는
햇빛이 내리쬐는 대낮을 이용해서 수건으로 온통 얼굴을 가린 채 먼 길을 걸어서 물을 길러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요, 한 사람이 건강한 정서를 갖고 살기를 원한다면 최소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 6사람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건강한 정서를 갖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정서 지수는 완전히 붕괴된 제로 상태에 있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역시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요, 대부분 정신적인 문제는 붕괴된 정서 지수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정서가 붕괴되면은 심리적인 불안이 찾아오고 그것이 우울증으로 발전을 하고 우울증인 정신분열증으로 이어지고 심하면 결국은 돌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아마도 깊은 우울증의 단계까지는 왔는 듯합니다. 중증 우울증 환자의 특징은요, 이유 모를 화가 날마다 치사오르고 누구를 죽이고 싶은 충동이 순간순간 일어나며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밥맛이 없어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세상을 끝내보려는 충동을 느끼기도 한답니다. 이 사회 어떤 사람과 만나기를 싫어하는 꼭꼭 문을 잠궈 놓고 사는 사회적 자폐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은 이런 여인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요즘 한국에서 도시에 있는 여인들은요, 2사람 중에 1사람이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요인은 여러 가지 억압된 영향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로는요, 가정에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모든 면에서 억압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인이 되어서 이런 우울증의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소외의식, 요즘 말하면 왕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만 왕따가 있는 게 아니고 요즘 가정주부들도 왕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비교의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 집은 왜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심지어 여러분들도는 그렇게까지 말한답니다. 저 여자분은 저렇게 좋은 브라자를 타고 다니냐, 나는 왜 이렇게 후진 거 타고 다니냐, 이렇게까지 말한답니다. 그게 다 뭐냐? 비교의식 때문에 나타나는 사회적 환경의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울증을 앓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 더 지금 심각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Mental Disease and Strategies, 정신질환과 통계라는 그런 논문을 봤습니다. 보니까 미국 대단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우울증 치료제인 프로젝이랍니다. 프로젝. 2012년 통계에 의하면 미국 사람 10명에 1사람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20%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줄을 통계적으로 내놓았는데 빨간 표시를 해서 마크를 해놨습니다. 자, 오클라호마, 아리조나, 알라바마, 테네시, 루지니아, 미조리 주 등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미국 사람 20명 가운데 1명이 이 프로젝이라는 약을 먹고 지낼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아픈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모든 이질적인 환경 속에서 이 미국 땅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기 때문에 원주민보다 훨씬 많은 정서적인 결핍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 이민사회는 훨씬 통계가 높은 수치의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현대판 수가성 여인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마음에 항상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늘 주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누구냐? 이사야서 61장 1절에 기록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픔을 안고 수없이 많은 세월을 눈물로 지새우는 자,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항상 주님은 가슴에 품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가슴에 늘 품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생각하고 찾아가셨다는 사실, 우리 모두 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그런 정치가가 있습니다. 저명 인사가 있죠. 그가 예수님을 자기 발로 걸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은 자기 발로 주님을 찾아올 정도로 건강하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망가질 때도 망가졌고 정서적으로 마멸된 사람입니다. 완전히 정서 지수는 EQ는 제로였습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외면해도 주님은 그 여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가신 사람을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속에는 수가성 여인보다는 니고데모를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님은 왜 그 더운 날씨에 수가성의 이 여인을 찾아가셨습니까? 그녀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받아야만이 이 여인이 다시 회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주님이 살리시기 위하여 가신 것입니다. 그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더 많은 남자도 아닙니다. 생수였습니다. 이 사실을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희에게 주었으리라. 내게 주었으리라. 또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이 야고보의 우물 곁에 왜 왔습니까? 물 길르러 왔습니다. 물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녀는 매일 뜨거운 대낮에 물 길르러 오는 것도 이제는 실증이 나고 지겨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 내가 만일 나에게 물을 구하였다면 내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내가 길러온 이 물은 마셔도 목이 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리란 이 말씀을 듣고는 깜짝 놀라서 눈이 번쩍 뜨여졌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이 생각하는 물은 그 우물 속에 있는 피지컬한 워러입니다. 물질적인 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목마름을 해소하고 더 이상 이제는 길르러 오지 않을 정도로 풍족한 물,
그분을 주신다니까 눈이 번쩍 뜨여져서 물 좀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전혀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물은 영적인 물입니다. 생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을 믿고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 속에서 영원한 생수가 흘러넘침으로 인생의 모든 갈증을 해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령 속에 영적인 생수가 흘러넘치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은 육적인 물을 간구했으나 예수님은 영혼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메시아임을 그는 깨닫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그 순간 인격적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즉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리에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할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어떻게 이 여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너희들이 와서 보라. Come and see. I saw the Messiah. 여기 와서 보라. 내가 머시아를 보았다.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까? 방금 전만 해도 죽지 못해서 사는 여인, 도저히 희망이 없는 이 여인이 어떻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여인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녀가 생수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생수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인 예수를 만나 그로부터 생수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마시는 순간 지금까지 6 남자를 바꿔가며 살아도 추구하며 만족하기를 원했으나 만족하지 못했던 그 영혼의 파리한 모습이 삽시간에 갈증이 해소되고 풍요로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온통 사로잡고 있던 우울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미움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증오도 없어져버렸습니다. 죽고 싶다는 자학의 마음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세상에 새로운 인생이 그의 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황홀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이렇습니다. 생수를 마시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수가성 여인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면에서 많이 갖추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갖춰진 사람들. 그러나 이 수가성 여인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모두 다 인생의 목마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갈증을 느끼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영혼의 갈증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없어지지 않는 갈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하게 채워도 도대체 채울 수 없는 갈증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예배를 드려도 아직도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 있는 사람을 두고 제가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예배를 함께 드려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역시 앉아있지만 딴 생각 속에서 인생의 갈증만 느낀 채 어디 가서 이 갈증을 채울 것인가 하면서 가슴 아파하며 안타까워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수가성의 예수님이 찾아가셨듯 이 자리에 바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입을 크게 열리시길 바랍니다. 예수여, 생수를 주옵소서, 생수를 주옵소서, 생수를 부어 주옵소서라고 입을 크게 벌리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의 생수가 넘치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서적으로 아직도 마음의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쫓아오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 불안하며 늘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까? 밤에 잠자기가 그렇게 힘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수가성 여인이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갔었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갔었습니다. 이런 여러분에게 주님 지금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시고 마음속에 생수를 갈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놀랄만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치 샘물이 솟아오르던 내면에서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수가성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도 물동이를 버려두고 밝은 얼굴 빛으로 해서 사람에게 달려가는 완벽하게 변화된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사건을 깊이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은 한 불쌍한 그 여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 먼 거리를 그 뜨거운 햇살을 맞으며 그 사막길을 걸어서 수가성까지 갔었습니다. 메마르고 비틀어진 그 여인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생수를 주어 다시 풍성한 삶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현장에 도착하셨지요. 모든 사람이 만나기를 싫어하는 여자, 모든 사람이 얼굴조차 대면하기를 싫어했던 여자, 바로 그 여인을 찾아 나서서 결국은 만나서서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우리는 고의적으로 날마다 피하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면 영원한 생수를 공짜로 마셔 새 생명을 얻은 우리라면 지금도 생수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제2, 제3의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사람을 향하여 달려가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철하고 보잘것없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찾아가셨다면 우리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존경받는 니고데모보다는 천대받는 수가성 여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주님도 피하시지 않는 사람을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가 피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가 되겠습니까? 2014년 새생명 축제일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11월 30일입니다. 매년마다 하는 연례적 행사로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가성 여인 하나를 만나기 위하여 그 땡볕에 그 사막길을 거쳐서 갔다면 너희들도 마땅히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실천해야 합니다. 오직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신 이 한 여인, 수가성 여인이요. 놀라운 것은 이 한 여인이 그 동네 모든 여인을 다 구원시키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내가 수가성 여인과 같은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심령 속에 불어넣어주고 생수를 공급하여 주어 그로 하여금 위대한 전도자로 세울 수만 있다면 내 대신 그가 뛰어나가 수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위대한 전도의 역군들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위력에 대하여 이사야서 60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이번 새생명 축제에 한 영혼에게 열정을 쏟음으로 귀한 열매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